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고유의 명절이지요. 이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생명처럼 다루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을 참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요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 같은 그 종교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죽는 일이나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소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소생이란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이들을 살렸던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선자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지 않아요? 이들은 소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이란 말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서 이제 인간 본연의 수명을 살다가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상태로 사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의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지금까지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고 있냐면 정말 예수란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전설 속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꾸며낸 얘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요 위대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이 성경을 외우고 이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가 교육 박사에다가 그리고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실천적으로 산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 그것을 찾다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끝내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이 슈바이처예요. 또 이 세상의 이 종파 중에서 이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은 정말 죽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은 이제 인간 몸을 가지고 살았다가 이 몸은 무덤 속에다 내던져버리고 영만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고통이란 하나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누구만 증거한다 그러죠? 우리 구약에 있는 여호와만 증언한다, 여호와만 증거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붙이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요. 끝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더욱이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내가 이방인 손에 팔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믿는다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무수해서 벌벌 떠드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증거하면서요, 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한결같이 정말로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은 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위해서 부활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 이 부활을 오늘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너무나 비슷해. 너무나 똑같아. 같은 육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원숭이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원숭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느 걸 통해서 나타났죠? 게놈 지도라고 하는 인체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과 원숭이는요, DNA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동물 같지만 동물이 아닌 인간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이란 존재는 오늘 부활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간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존재인 것을 이 게놈 지도를 통해서 또 현대인에 알려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셔도 되잖아요. 다른 놀라운 형체를 입고 인간을 구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요,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은 기독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또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전달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았어요.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짐승처럼 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부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앙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부활해요. 이 비유를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각종 나무, 그 씨 맺는 것, 그 열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니 감나무니 배나무니 또는 뭐 상추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왜 그러죠? 그들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씨앗을 가지고 심었더니 똑같은 형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부활할 때는요, 인간이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DNA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믿었죠? 예, 우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영이 우리의 영원 세계가 결정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부활할 때는 이런 이 믿음의 DNA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 불신자든 암에 걸렸든 각종 질병에 걸렸든 이런 사람이 죽었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유교인은 유교인대로,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대로, 그리고 각가지 모슬람인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그 믿음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들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 있는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부활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얘기합니까? 아까 슈바이처도 언급했지만 그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도 박사인 사람이 왜 끝내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그 예수를 찾다가 죽었을까요? 왜 그래요? 그에게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확신은요, 거듭날 때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남의 사건을 어디서 맛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라고 하는 이때는 진짜 죽음을 우리가 맛봅니다. 우리가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이 세상과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든 모든 말씀을 어디에다가 대입시키냐면 이 세상 것에다가 대입을 시켜서요, 육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신비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요,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육신의 행복, 건강, 평안, 잘됨,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많이 떠들지요. 사랑도 많이 떠들어요. 수바이처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의 화신 아닙니까? 그 사랑의 화신 아니, 그 차별이 많은 그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의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예수의 사랑 찾아서 헤맸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없어 안타깝게도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아무리 사랑, 많이 타령해도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요, 거듭나 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거듭날 체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체험해 보면요, 진짜 하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가 그대로 믿어져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또 우리가 이 부활을 신앙에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거듭나지 못했거나 두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이 임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영이 인을 칠 때 예수의 DNA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DNA로 인쳐줬으니, 영으로 인쳐줬으니,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활을 믿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때려 죽여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 거 모든 거 뺏어가도 난 부활한다. 내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요, 흔들릴 수 없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 정말 이 현 세계에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은 그 체험 있기 때문에 알지요. 그거 어떻게 형의 상학적인 것을 이 땅에서 형의 하학적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적절한 표시를 우리들에게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지요. 그러나 확실한 건 확실한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인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과학이 발견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51절과 54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 원소가 있다면 반대쪽에도 같은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가 저 반대쪽의 원소와 결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와 시간과 장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가지고요 성공한 거예요. 미국에도 성공했고 중국에서도 성공했어요. 순식간 0. 몇 초 만에 그 컴퓨터 데이터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컴퓨터로 순간에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처럼 순식간에 데이터를 옮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려 우리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원소와 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명약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의 증거가 이 증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장 큰 증거는 이런 과학은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은 뭐라고요?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인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증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멸하고 의를 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죽음의 시작은 죄고요.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이 죽음이 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원인이 죄이고 죄를 죽음으로 정하는 것은 율법이므로 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죄를 멸하는 죽음이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율법의 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죄를 정복한,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를 멸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의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돌을 닦고 돌을 통한들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의 죄를 멸하고 인간의 악이 없어지게 하고 인간의 몸이 영원히 죽어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의를 위해서예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쿡 누르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이 구원이 뭡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졌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는,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기억이 있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요, 내가 부활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첫 번째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요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우리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뭔가가 움틀거리는 무브먼트를 주시고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반응하십니다.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무한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고요, 그 분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요, 하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 세계가 열려져.
그러니까 추호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라야 안 믿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과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즉각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대화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학 박사가 되어서 또 교수가 되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잘 분석해서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 해서, 그리고 내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됐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을 내가 줄줄줄줄 다 외운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부활을 자연히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많이 외우는 저 서구의, 저 유럽의 신학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수바이처처럼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몸소 실천한다고 벨 자기 몸을 불 속에 넣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못 믿고 있을지 몰라요. 직업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섬기면서 부활의 신앙은 없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포장을 잘해가지고 사람들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활을 믿느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잘 알고 잘 전한다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성령님이 인침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종교인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태어나시길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늘 바라기로, 이 천국 바라기로, 이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천사장이 나팔 불 때에 정말로 양자물리학에서 모든 순간이 여기 있는 것이 저기로 옮겨져 하나의 데이터로 완성돼서 결정체 주듯이 그때 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우리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또 땅에 있던 우리 인생들이 그 음성 듣고 영원한 영처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이 부활의 생명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믿는 이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모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라고 말하기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이 부활의 소망, 내 영적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이 기쁨, 성령의 충만함의 이 기쁨,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이 무한한 영광을 내게 주셨어.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이 믿음, 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이 믿음 내게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